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35장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다시 받는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성막을 건축하라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35장은 준비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작업은 다음 장인 3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0장까지 가면 성막이 완성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첫 번째 돌판은 율법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 언약, 첫 번째 돌판 행위 언약으로는 사람들이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가?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돌판 은혜 언약,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성막이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 다르죠. 첫 번째 돌판 때는 금송아지, 두 번째 돌판 때는 복음이니까 내려왔더니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편에서 고안하거나 힘을 써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보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구세주를 보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짓지 않으면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제대로 계시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왜곡시킨다면 그 복음의 정수를 알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성막을 통해서 그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이 바뀌어버린다면 복음이 왜곡되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복음의 영광이 제대로 계시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건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 장이죠. 결국 명령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바로 35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회중들을 모으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라고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한 본문처럼 보이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에서 내려왔으면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성막을 빨리 지어라,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가 안식일을 엄숙히 지켜라, 엄숙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은 일이죠. 일. 짓는 일이에요. 근데 일을 하기 전에, 성막을 짓는 일을 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일을 하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려고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떠한 관계가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수고가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 채 성막을 짓는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성막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도구죠.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라는 거예요. 안식 쉬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힘으로 먹고 살고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런데 이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짓는 것도 자기 힘으로 짓는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우리가 열심으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도록 해보자. 행위구원이 돼버리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구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보하고 봉사활동하고 착한 일 해서 구원에 이르자.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것 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으로 끝나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있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내세울 게 생겨버려요. 하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무익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정신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성막을 지어버리면 성막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은혜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행위 언약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 관계가 바로 은혜 언약 관계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설프게 자신이 성막을 건축하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막이 세워지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35장 후반부에는 다음 주에 할 텐데 35장 후반부에는 성막 짓는 일에 앞장서는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영이 충만히 임해서 성막 짓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놓는 이유는 너희가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성막은 자기가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여, 내가 어떻게 하면 성막을 지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은혜를 모르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성막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섭죠. 일을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참 좋을 것 같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쉬어져요. 왜 사람들이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합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합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해준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쉴 수가 있어요. 너무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마음껏 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방종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되 쉴 때는 쉬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쉬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쉰 날, 7째 날을 안식으로 정하셨어요. 안식. 복된 날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아무런 일한 것 없이 받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20장에서 이제 4계명 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4계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은 창조와 구원을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죠? 창조와 구원. 창조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 6째 날 지어지잖아요. 첫째 날이 지어져서 나머지 5째 날을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6째 날에 만들어지니까 딱 일어나 보니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섰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멍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을 돌게 되는데 40년 후에 신명기 5장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그때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원이 일하지 않고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건 자기들이 어떤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지킴으로써 은혜로 들어가는구나 또 알라는 거죠. 그래야지 들어가서도 엉망진창으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식일의 개념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로 주어진 안식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셔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구원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그 구원을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써 보여주셨고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단독적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안식일을 엄숙히 지킴으로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힘으로 합니다라는 또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 금송아지 숭배하는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숙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잘 공부하다 보면 구원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받아주시는구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성막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과 성막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창조와 구원을 담고 있는 안식일. 성막도 새 창조, 구원을 가르쳐주는 성막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짓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거하신다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는 그 성막이라는 그 텐트에 거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텐트가 없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구별된 장소, 구별된 희생 제사가 있어야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십니다.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희생 제사가 있어야지만 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희생 제사가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 앞에 멸망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이라고 탁 들으면 대부분 자기 안식을 생각을 해요. 내가 쉬는 것, 내가 쉼을 얻는 것,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우리의 쉼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이 초점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었어요. 물론 우리도 쉽니다. 근데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죠.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하시고 쉬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쉼을 위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쉼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라는 것이 쉼이에요. 그냥 가만히 멍하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쉼이 아니라 그 보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쉴 때 그냥 쉬는 사람 없잖아요. 휴가를 왜 갑니까? 가만히 쉬고 있는 게 휴가입니까? 어디 가서 되게 힘든데 놀잖아요. 그게 쉼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안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가만히 그냥 나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쉼 가운데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인간의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누리는 안식 처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나무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 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니까 이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 뜻대로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은 건데 막상 먹고 나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니까 이 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먹었으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실들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가운데 통치를 받으면 쉼이 있고, 내가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져 버리면,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게 되면 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헛된 열심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쉼을 위해서 노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왜? 쉬려고 하는 거예요.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쉼이 찾아오지 않아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육체적 쉼을 모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모아놔도 이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헛된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노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을 하나님 없이 쉬어보겠다라는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참 안식이 있었다면 다시 그리로 들어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리로 들어가면 안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은 막혀 있습니다.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놨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즉 에덴 동산은 없어졌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불칼, 죽지 않으면 못 나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생명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수고하며 일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일 뿐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와 심판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내가 이렇게 쉬면 안식이 임하는가, 이게 바로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쉬는 행위,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쉬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쉬는 행위로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오직 은혜를 얘기하는 인정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뭔가를 하면서도 은혜를 얘기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도 자기 행위를 내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행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참 안식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안식일 열심히 잘 지킨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예수님은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들이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다가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이게 됩니다. 자기들이 안식을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했더니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안식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쉴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보내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 스스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안식을 얻습니까? 제가 아까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려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려서. 근데 진짜 참 주인,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제서야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나오면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죄 없으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죄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넘어갔다. 내 아들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했다라고 보시고 죄 없는 자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쉴 수 있게 되는데 이 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그러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비록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쉼을 얻고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하면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리게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곳이 광야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는 처소가 없잖아요. 아까 성막이 함께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마당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타버렸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럼 처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을 얻지 못했을까요?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은 없지만 특별한 처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11장이 얘기합니다. 에스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잠깐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는 떠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것 그런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스스로가 처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처소가 이루어집니까? 무슨 성전은 공간이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 거기 임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임한다라는 걸까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는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는 그 제사 있잖아요. 제사, 대속제물.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로 성전을 주신 건데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다 떠나버리고 이 사람들만 남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때가 차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21절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21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가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 근데 다윗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바벨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있었던 왕입니까? 이미 죽은 지 꽤 된 왕이죠. 그럼 다윗 왕이 또 온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왕 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 위를 이어갈 왕으로 누가 오시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통치하신다라는 걸 얘기해요. 목자로서 오신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좀 더 봅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근데 영원히 화평을 이룰 수가 원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했고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화평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다윗 왕을 주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평의 언약을 영원토록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죠. 아니면 모르거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 또한 성전으로 보시고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이 성전이 없이도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영원토록 성소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전 앞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난데 이거 가짜다. 이거는 내가 오기 전에 나를 가리키는 모형과 같았던 것이고 그냥 건물이다.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죠. 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그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회도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들 다 성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마음에 여러분들이 계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그 성전과 같은 교회 건물을 보고 와, 여기는 하나님이 임하시겠어 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너져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짜 성전인 거죠. 근데 자기가 성전이면서 가짜 성전 만들어 놓고 이곳이 성전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흉물이죠, 흉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전이다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는 그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가 연합하며 합심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돈 발라가지고 성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한 희생정신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처소가 된 주의 백성만이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교인들은 안식이 보여요.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그 안식이 궁금할 정도로 평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뭘 믿길래 그렇게 평안하냐? 뭘 믿길래 염려가 없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들이 다 와야 돼요. 너 믿는 구석이 있냐? 우리 있잖아요. 그 구석이 아니라 구석 정도가 아니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고통이 찾아오면 아파서 신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셔야지만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게 되고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도 제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이라는 것이 잃어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으나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은혜로 안식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서 안식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집니다. 이 은혜의 교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성막은 너희들이 짓는 게 아니야. 오직 은혜로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더니 성전이 지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멋지게 만들겠다, 천국이 오게 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늘이 주는 참된 안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러한 부족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된 안식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